21일 연구원사역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의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 이제 마침내 이제 종말론의 이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 구조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 오늘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DVD로 이제 곧 제작을 하는데 내일 제작하러 가는데 그게 이제 맥시멈으로 4.5기가 이상 넘어가기 어렵대요. 지금 4.5기가 간당간당하거든요.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한 장이 다 늘려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거의 한 108강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 15장 2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공부했던 중요한 주제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뭐였죠? 17장과 18장은 이제 보충계시로서 큰 음녀 혹은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음녀라고 그럴 때는 그런 불신자들을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남편 우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음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녀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가 타락하여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로 간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기독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오늘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건 뭐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 나를 통하여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지만 그것은 진행되고 결국 구원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일상 끝날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안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고 세상과 짝하여 계속 살면 결국 멸망하게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혼합주의에, 이 기독교에 지금 아주 그 혼합주의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가장 그 원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WCC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특강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큰 음료에 대한 또 새로운 각도에서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WCC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제목이 첫째 시간에 WCC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 자료를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요. 뭐 못 받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분들은 저 이영근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WCC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WCC 이번에 제10차 총회가 2013년도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가 됐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 WCC,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약자인데 World Council of the Churches라고 해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명명되는 이 WCC는 전 세계 약 140여 개국 349개 개신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그 산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6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도들을 한 12억이라고 그럴 때 6억이라면 거의 반수 정도 차지하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WCC에 모여 있는데 이 WCC에 그 굉장히 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WCC가 도대체 뭐냐? 뭐 이거 요번에 우리 한국에서 WCC 총회가 열리면서 굉장히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010년 4월 5에 341명을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반대가 몇 프로냐? 51.03명. 퍼센테이지죠. 찬성이 47.5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찬성하는 숫자와 반대하는 숫자가 팽팽히 맞서 있어요. 그런데 무언데 이 WCC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기에 왜 반대하고 정체가 뭐기에 또 찬성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고 뭔가 이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관심 별로 없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 서야 되겠는가? 도대체 WCC 정체가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WCC 헌장에 보면 제1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다. 어떠세요? 지금 제가 그냥 읽었는데 여러분 다 파악이 되시나요? 이 WCC 헌장 제1조에 보면 너무나 좋아요, 내용이. 완벽하게 완전한 정말 복음적이고 아주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 이 WCC 헌장의 제1조의 대로 그것대로 WCC가 진행되고 또 그런 정신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면 반대할 일이 없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WCC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왜 반대하느냐 말이에요. 반대하는 그 입장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WCC 개최를 앞에 두고 한 1년 동안 계속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계속 신문 그 공방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WCC 개최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파적 교리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는 글로벌 교회로 성숙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맞는 얘기도 하죠. 나쁜 얘기 있습니까? 너무 그 단편적인 분파적이고 또 너무 그 교리적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교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엄청난 거대한 WCC라고 하는 단체 안에 6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또 거기에 349개의 그 개신교 단체들 거대한 교단들이 있으니 각각 교리적인 색깔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한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같은 교단의 한 교회 안에서도 다 신앙이 다른데 색깔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분파적 교리적 논쟁을 그만하지 마라. 우리가 보수와 진보 그건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WCC에서 내놓은 그 우리 십자총회의 슬로건이 뭐냐?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어때요? 너무나 좋죠. 생명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의와 평화 너무 좋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정의와 평화가 이번에 주제였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 정의, 평화. 이게 십자총회의 주제였어요. 나쁜 거 없잖아요. 너무나 지당한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WCC 부산총회 대회장 김삼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WCC는 새로운 희망이고 오늘 기독교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선교와 봉사가 WCC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명,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평화가 도대체 뭔지,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분파적이고 교리적인 그 단편적인 문제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WCC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 WCC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이 말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게 도대체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정의와 평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 똑같은 세상을 향한 정의와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WCC가 주장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그 본질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죠? 미혹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 미혹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 갈착에다가 쌀미. 제가 저 한문을 좀 적어볼게요. 제가 한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쌀미죠, 그렇죠? 네. 쌀미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착이라고 그래요. 갈착변에 쌀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쌀이 뭐예요? 팔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쌀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사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길이라는 거니까 사방, 팔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자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팔방으로 뚫어진 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아득해하고 있는 그 상황.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게 미자예요. 그 혹자라는 건 뭐냐? 혹자라는 건 괴이하다는 거. 이상하다. 저기 빛이 보이는데 저게 진짜가 아닐까? 이게 끌리는 거죠. 마음을 갖다, 마음 심자만 안에 있잖아요. 그 마음 심자가 데다가 괴이하고 이상한 생각에 마음이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현란할 혹이에요. 자,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헷갈리게 하는 거. confusion. 홀리는 거. delusion. 쉽게 얘기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이라는 게 뭐냐?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미혹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WCC가 주장하는 그들의 그 신조, 그들이 겉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정의와 평화, 도대체 그 실체가 뭘까? 그들이 도대체 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게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WCC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째,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종말을 맞이하여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건 뭐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배양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100%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당하여, 지금 종말론은 이제 오늘 끝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종말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666표가 뭐냐? 뭐 그거 받지 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휴고 될 것이냐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종말의 끝에 되면 미혹하는 영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영, 성령이 아닌데 이상한 귀신의 영을 따라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이단의 영이에요. 근데 이 이단의 영은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자, 스마트폰은 좀 무음을 해주셔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그 구절입니다. 자,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 찾으시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오늘 WCC 실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죠.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다음 미혹의 영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진짜다 더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참 속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미혹의 영은 뭘까요? 그거는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갖고 있다. 아, 저 사람이 미혹의 영에 의하여 갖고 있다. 그래, 미혹의 영은 누가 역사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하도록,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WCC가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가 교회 연합과 일치,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영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 시간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WCC의 실체가 뭔지 저는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꼴통 보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미혹의 영들이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배교로 이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 교회가 배교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것은 지금 교회가 배교를 향해 치닫고 있어요. 배교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을 떠나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게 배교죠. 여러분, 진리의 영을 떠나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게 배교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배교하는 그 교회를 배교로 치닫게 하는 이 기독교인데, 지금 교회가 지금 배교를 향해 지금 다수가 가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생,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거짓 형제, 갈라디아서 2장 4절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도록 지금 계속 하여 오늘날 현대 교회를 지금 배교로 이끌고 있어요.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은 구약 시대도 존재했었고 신약 시대도 존재하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리 요한이 말한 그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 불붙는 못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이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쭉정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쭉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알맹이가 생명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쭉정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워낙 쭉정이가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언급된 가라지 부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 아버지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영을 받아 또 마귀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이세벨의 행위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마귀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왜 자꾸만 헷갈리냐?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가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예수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화 만드니까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라. 그러나 세상 사람과 싸우는 종교 가지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세상의 평화를 또 없애면 안 되니까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믿는 선에서 적당히 조금 양보해라. 타협해라.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또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라. 좋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좋다. 성경대로 살아라. 좋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종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대. 그러나 너무 골수 예수쟁이 되지 말고 적당히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라. 이게 바로 뭐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따라서 혼합주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혼합주의에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미혹돼요. 오늘 WCC가 바로 혼합주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WCC를 갖다가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혼합주의가 기독교에 지금 엄청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김삼만 목사님 이 사람이 진보 신학자예요? 아니면 보수 신학자예요? 보수적인 목회자죠? 참 재미있는 건 뭐냐? WCC 총회를 앞에 두고 9월 3일에서 7일 날 이제 김삼만 목사님 명성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특세를 해요. 특별 새벽기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알아요? 주제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직 예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김삼만 목사님 교회. 나는 이 김삼만 목사님이 예수님 오직 예수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분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그다가 물어볼 걸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일궈 갔잖아요. 오직 예수. 나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김삼만 목사님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WCC의 대표 대회장이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그들 아주 골수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로 아주 가득 차 있는 WCC의 주도 세력들의 대표장이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알살레 선지자들의 대표, 그들 큰 연합 집회를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살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한 게 WCC예요. 그러니까 WCC는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 협의회.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김성환 목사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가 됐다. 혼합주의로서 자기 신앙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오직 예수님이 아닌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 그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을 들 수 있죠. 이번에 WCC를 한국에 이렇게 개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말고 누가 담임 목사님이죠? 이영훈 목사님이 준비 대회장이에요. 대회. 앞장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민일보에 보면 항상 WCC를 좋게 평가합니다. 좋게 나요. 좋게 납니다. 좋게 나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용공주의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들을 시행한다. 막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 그런데 왜 우리 순복음교회는 왜 그걸 자꾸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또 아주 굉장히 한국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그 목회자로서 또 이런데 좀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WCC 좋다. 또 저기 가서는 WCC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신문에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여기 광고한 거예요. 이제 부산 총회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종교 통합과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모습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는 십자가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신앙을 지켜갈 것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중풀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그 국민일보 보면 오해와 진실, 뭐 우리가 이번에 10차 총회 때에 교회 예배가 종교다원주의 수용한 증거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사당 연상 그림을 등장했다는 비유는 그게 아니다. 초원제를 진행했다. 그게 아니다. 예배 중에 재 뿌렸다. 그거는 회개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WCC를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WCC가 개최되기 전에 아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조용기, 김장한, 김삼만 목사님, 최유희 목사님 이제 1년 제가 선배네요. 이 사람이 오면서 WCC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그런 거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WCC를 한쪽으로는 반대하고 한쪽으로는 또 적극 참여하라고 또 하고 그럼 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얘기하세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라고 믿지만은 그 악인들과 WCC의 주도적인 세력들,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는 것. 그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라 선지자들과 같이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대회 하는데 같이 축사도 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싸우지 말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셀라 선지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와 바알이 같이 혼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또 잊어버렸네. 예수 그리스도와 바알세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잊어버렸네. 아니에요. 어쨌든 거시기하고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회색 지대가 있어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배교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 혼합주의가 지금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기행 예장 합동 WCC 대책위원장이 이 예장 합동은 굉장히 보수예요. 원래는 예장이 이제 WCC 문제 때문에 갈라졌었잖아요. 통합하고 합동으로 갈라졌는데 이제 통합은 이제 WCC 장신대 쪽으로 통합은 WCC를 갖다 수용하고 이제 예장 합동은 그걸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장 합동의 WCC 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가 뭐라 그러냐? 종교다원주의 개종 전도 금지 등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초대하는 이런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정통 삼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을 부인하고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 성경 비평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신학에 아주 큰 혼란을 위기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WCC 총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제네바에 항의단을 보내려 했던 한기총처럼 반대운동을 하지 않는다. 반대란 말을 넣지 않고 대책이라는 말을 넣었다. 대책이라는 말을 넣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변질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1959년에 이 WCC 가입 문제 때문에 예장이 둘러 갈라졌어요. 통합과 합동으로.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WCC를 인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대표를 하고 있는 대책위원장 이 서경 목사가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나는 이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굉장히 온건하죠. 반대하지 않겠다. 찬성도 안 하지만 뭘 안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찬성과 반대 사이에 뭐 있나요? 중도적인 길이? 없어요. 이만큼 지금 세상이 점점 다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는 WCC를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반대예요. 왜 반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C에서 가르치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이 성서론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하고 전혀 달라요. 자, 신론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서 보편적인 신관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적 신앙의 기조죠. 신론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은 그거는 애매모호한 유실론이고 짝퉁신이다. 제가 이미 옛날에 신론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이 WCC에서 가르치는 신론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기조로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WCC의 주도 세력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WCC의 그러한 그 실제적인 신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이, 성령론이, 성서론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그 색깔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WCC는 뭐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신들도 다 성경의 신과 동일하다.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시신학이라고 그래요. 거시신학. 거시신학. 예, 거라는 게 뭐냐? 이런 뜻이죠. 거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거라면 클 거라는 뜻이잖아요. 크게 봐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좁은 그 시야로 신을 보지 말고 거대하게 종교를 다 초월하여 있는 그 절대 본질에 초월적 신에 있어서는 다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의 신하고 기독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이 다 같아요? 아니요. 혹시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할 때 신 내림 받잖아요. 그 신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같아요? 아니죠. 그 신들은 다 귀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교회의 그 알라를 갖다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착각해요. 거의 미국의 70%의 목회자들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정말 무지의 절정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단일신이라는 게 뭐냐? 그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그 다신 중에 여러 민족의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슬람의 알라는 그것은 단일 신론의 유일 신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다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유일 신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뭐냐?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슬람교에 보면 그 대부분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 이 초승달이 꼭 그려져 있어요. 뭐 터키도 그게 돼 있고요. 여러 나라들 보면 초승달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알라예요. 이 알라는 이슬람의 초승달인데 이 무함마드가 속해 있는 쿠라이시 부족의 달신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알라가 초승달인데 어떻게 유일신론으로 변질했느냐? 이제
무함마드가 살던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신관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소원을 빌지만은 소원이 응답될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운명론 결정론이에요. 인격이 없는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불교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유교나 도교는 그거는 신을 믿는 종교 아니에요. 그건 자연 종교고 이 땅, 죽은 다음의 세계를 신경을 안 써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죠.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너무나 신이 많아. 그러면 그 3억 3천만의 모든 신들이 다 기독교의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보세요. 기독론. 이 WCC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WCC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류의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여기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 그분을 본받고 거룩을 향해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 선생으로서의 모범. 왜냐하면 WCC는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칸트와 헤겔의 신학의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칸트는 뭐예요?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봐요. 헤겔은 뭐예요? 범신론자예요. 모든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인간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덕 선생입니까? 우리가 그냥 존경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같은 레벨이에요. 석가나 공자는 그냥 인간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기독론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론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성령께서 성경에 계시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WCC에서 주장하는 성령론은 잡신사상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정현경 교수가 1991년 제7차 총회에서 소복 차림으로 초혼제를 드렸어요. 그 억울하게 죽은 영도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일본 원폭 때 죽은 그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달래고 원혼들을 달래고 오소서 그 원혼들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수백만의 그 유태인들의 원혼들을 달래며 여러분 그 원혼 달래는 그 무당들이 그 굿하면서 그런 거 나오죠. 정영경 교수가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제7차 총회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초혼제, 무당 푸닥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종윤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초혼제는 무당신앙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에 그 신내림 굿할 때 내리는 그 강신할 때 내리는 그 신과 어떻게 성경에 계시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를 거룩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과 어떻게 동일한 분이시겠어요?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대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 2008년 5월 21일자 NCC 홈페이지에 게재됐어요. NCCK는 WCC 밑에 산하에 있는 단체예요. 여기서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구민정이가 그걸 썼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4대강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기도문이. 그리고 끝날 때는 뭐냐? 나무아무 타불 아멘.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 죽음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니 왜 구판 얘기가 나와요? 구판 얘기가. 이게 NCCK의 그 거의 1년 가까이 그 기재가 돼 있었어. 그걸 지우지도 않고. 기독교 사이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령론이 문제가 심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론. 구원론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구원이 뭡니까? 주 예수 구원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합일되는 생명의 구원이죠. 근데 WCC에서는 구원은 뭐냐? 개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인류 사회가 정의 사회로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인류 사회가 정의 사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 폐해가 굉장히 많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막 거기서 10살, 12살 앤 애들이 막 그 방직공장에 일하다가 거기 쓰러지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노동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반발해서 일어난 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갖다가 19세기에 그걸 잘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접목하여 구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킨 뭐예요? 공산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상가가 누구냐? 이제 앙케이트 설문조사인데 누가 뽑혔는지 알아요? 칼 마르크스.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말하랬더니 칼 마르크스가 뽑혔어요. 그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칼 마르크스의 평등사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너무 빈부격차가 많고, 그렇죠. 그 자체가 유토피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이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누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레닌이잖아요. 그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련이 공산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레닌을 뒤이어서 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꿈꿨던 사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사회였어요. 요새 제가 그 스탈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책을 좀 읽기 시작한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 명의 자기 자국민들을 다 학살을 했어요. 그 공산혁명 하는데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을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죽이도록, 상사를 죽이도록,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고 서로 죽이도록. 근데 요 근래 제가 지금 주문해서 읽으려고 한 책이, 요 근래 나온 책이 뭐냐, Whisperers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속삭이는 소리. Whisper, 그 살살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그 Whisper라 그래요. 그 제목을 제가 한글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속삭이는 소리라는데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스탈린 시대에 그 소련 국민들이 얼마나 그 압박 속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인류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할까요?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탐욕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진짜 참된 유토피아가 회복되는 건 천년 왕국 예수님이 다스릴 때만 가능해요. 아멘. 폴포트라는 사람 아시죠? 네. 크메르 루지, 캄보디아. 그 사람이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캄보디아 킬링 필드라고 그래서 죽음의 그 킬링 필드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유학파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공산주의자로서 그 땅에 캄보디아를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죠. 지식인들을 다 죽이죠. 여러분, 인류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게 낙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개인 구원을 무시하고 사회 구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합니까? 이 WCC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종교적인 싸움이 붙으면 안 되니까 평화를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세계의 정의와 평화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정의와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진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제거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 예수님을 제거하고 세계의 종아의 평화, 이거는 다 허울적은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공산혁명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한 혁명이잖아요.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성소론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영감받은 유일한 책이에요. 이건 절대 무오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문학 작품으로 봐요. 오류가 가득 찬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그게 WCC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문학 작품으로 봐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성소론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WCC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세계의 거대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대한 그 사상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찝어보고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주장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여기 WCC가 지금 아주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공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을 또 주장해요. 따라서 할까요? 용공주의, 공산주의 사상. 세 번째는 동성애 및 일부 다처제를 용인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동성애, 일부 다처제. 지금 이 WCC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또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3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타종교들도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타종교에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의 빛이에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혼합주의를 시도합니다. 제 4차 총회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했는데, 다른 종교라는 표현 대신 다른 신앙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른 신앙이라는. 그래서 이 다른 신앙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때부터 살아있는 신앙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인들도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려요. 이슬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알라는 그 가짜 신이에요. 제 6차 총회에서는 뭐라고, 제 5차 총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가 아닌 타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와 성교 무용론을 펼칩니다. 맞습니까? 타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정영경 교수, 아까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이 사람이 무당 푸닥거리를 했잖아요. 제 7차 총회에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그 초혼제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책 2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영경 교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긴다, 이런 비슷한 제목인데 2권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정영경 교수가 이제 이대 출신인데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달 내에 썼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 불교에 그 신이 있는데, 여자 신이 있어요. 불교에.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교의 그 신과 교통을 해요. 정영경 교수. 음성도 듣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경 교수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신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악령이에요, 악령. 자기가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성교 무용론을 WCC가 주장하기 전에 이미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도에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타종교 성교 금지를 갖다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몇 년도예요? 1962년에서 65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인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보다 더 종교다원주의화 되어 있어요. 쉽게 절에 가서도 빌어요. 그 사람들이 습관대로. 원래 마리아 상하에서 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을에 등산 가서도 등산 가면 꼭 산에 가잖아요. 그럼 아주 유명한 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높은 석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절해. 어떤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 개신교인이 막 소리 질렀대. 너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 어떻게 그 석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공경을 표할 뿐이다. 믿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어요. 뭐 불교 스님들도 뭐 쉽게 명동성당에 와서 예불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참 그런 법회도 하고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종교 선교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다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의 신도 기독교 신과 동일하다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타종교 선교 금지를 선포합니다. 선교하지 마라. 선교할 필요 없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 된다. 자선하면 된다. 그거로 국한돼 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더 데레사 수녀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마더 데레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당신들이 믿는 신을 따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더 데레사가 천국 갔을까요? 나의 빛이 되어라고 하는 이 두꺼운 마더 데레사의 그 자기를 기도하는 신부에게 보낸 수십 년 동안 보낸 걸 거기에 보면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그 안에는 지옥이 형성되어 괴로워하는 마더 데레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일생 50년 동안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살았겠어요. 마더 데레사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자선이나 봉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선이나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빼놓고 자선하고 봉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라고요. 난 너를 모른다. 이미 로마 카톨릭에서는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타종교 선교 금지를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지금 WCC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WCC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 금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타종교인들을 선교 금지해야 된다. 왜냐? 선교를 자꾸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 안 하면 이슬람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슬람이 완전히 점령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선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6차 총회 1983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뭐라고 말했느냐.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을 주장하면서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타종교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요번에 교황이 그 얘기를 했었죠. 얼마 되지 않았죠.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야 교황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지금 철저히 타락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큰 음료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하는 혼합주의를 대표하는 로마 카톨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과 혼합하면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해도 계속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혼합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죠. 조용기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고 은사 받아가지고 큰 병도 고치고 말했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초기에 전도사 시절에 폐병이 알아서 3기 알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조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자주 설교한. 저는 이제 20대 때 거의 오산리에 뭐 한 주가 멀다 하고 금식 뭐 3일, 5일, 7일 뭐 밤낮 걸어가고 다녔거든요. 그때 서울 감신 다닐 때 제가 신비주의자였어요. 항상 기도만 하고 그 뭐 너무 이제 서울 감신이 뭐 이 좌경화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친구 하나는
아주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 감신 같이 들어왔다가 걔는 6개월 만에 나갔어요. 나는 4년 동안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울 감신에 그 기도 탑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딱 기도하려면 말이 막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장악하는지. 저는 끝까지 견뎠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제가 금식 기도를 자주 갔어요. 막 마음이 컬컬하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기도하면 갔다 오고. 근데 그때 홍현설 학장 학장 재직 시절인데 그분이 월요일 날 제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홍현설 학장님이. 내가 2번이나 영컴프 빠졌어요. 한 번은 기도원 가서 금식안으로 빠지고,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 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교인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것도 하느라고 빠지고. 그때 이제 홍현설 학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백기찬이 도대체 얘는 왜 안 오냐, 2번씩이나. 그랬더니 친구들이, 동기들이 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요. 밤낮 기도하러 다녀요, 기도하러. 얘 신비주의자인데, 공부하고 밤낮 기도하러. 아, 그래가지고 홍현설 학생이 화가 났어요. 그래? 이 친구 잘라버려야 되겠구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교 갔더니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잘렸어. 학장님이 너 자른대. 그냥 발발발발 타고 학장실에 가서 제가 2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왔고, 한 번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또 그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얘기 안 하시더래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학생은 공부해야 돼. 알았어, 가.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감신 다닐 때도 아주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때는 뭐 내가 방언이나 환상 봤으면 그게 맞는데 나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단지 거치는 환경 속에서 이기려고 금식한 것밖에 없어요. 금식만 했고, 그럼 왜 나를 신비주의라 그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고생 많이 해.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때 처음에 순수했는지, 이제 폐병이 막 이제 아프고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만 했어요. 막 눈물로. 최자실 목사님 만난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네.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이 도움으로 이제 폐병도 낫게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조모 목사라고 하는 같은 조씨인데 깡패가 살고 있었어요. 깡패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냥 패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험하게 하는 거.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죽기 전에 숨을 거두면서 쪽지로 했대요. 여보, 예수 좀 믿고 총 갑시다. 근데 그거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깡패예요. 근데 옆에서 조영기 목사, 그때 전도사죠. 아주 폐병 앓는 조영기 목사.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근데 이 깡패 같은 이 조모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누군데 나를 왜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래야 막 다 녹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분이었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신문에 나와요, 요새.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5천억의 돈을 자기 아들과 이렇게 횡령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가 않죠. 5천억. 그것도 남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수십 년 따라다니던 그 교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빨리. 5천억이나. 교회 돈을 갖다 5천억을 횡령했으니 이거 출처도 모르고 도대체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줬잖아요. 그거 다 알죠? 신문에 보면 여기서 계속 나와. 왜 그러느냐고. 이게 바로 혼합주의 아니에요, 혼합주의. 세상과 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왜 처음에 은혜 받고 끝까지 영적 투쟁하면 오직 예수로 살지 않고 왜 자꾸만 왜 자꾸만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타 종교를 혼합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는 게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이게 진보 신학에서 가르치는 몰토만과 같은 사람, 세속주의, 세상과 짝해. 이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짝한 게 뭐예요? 그 인본주의죠. 지금 송기론 교수, 송기론 아세요? 송기론 목사가 가정행복인데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본주의를 갖다 섞어요. 인간의 행복을 주장해.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인간 행복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까? 신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송기론 교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정 행복.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과 물질을 갖다가 결합한 게 뭐예요? 그 기복주의자의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그걸 수십 년간 주창하면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긍정의 신앙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미혹하느냐? 좋잖아요. 타종교 인정하면 싸울 필요가 없고, 세상과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건 좋잖아. 대충 적당히 혼합하고, 인간 좋잖아요. 인간도 인정하고, 물질 좋잖아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종교를 혼합한 게 다원주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결합한 게 세속주의고, 하나님과 인간을 결합한 게 인본주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결합한 게 기중복주의인데, 이러한 혼합주의로 가면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을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왜 자꾸만 세상적인 걸 구하세요? 왜 좋은 곳만을 찾으려고 그러세요? 낮은 데에 처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너는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아멘. 저는 일생 그 기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낮은 데라고 하는 것이 낮은 지위가 낮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천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죠? 왜 세상 것에 기웃거리죠? 왜 목회자들 왜 큰 교회 자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해야지. 아멘. 오늘 이 시대는 혼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 6차 총회 때는 얘기했죠. 제 7차 총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제 모든 타종교도들도 이제 모든 회의에, 모든 세미나에 다 동참시키면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10차 총회 요번에 부산에 했을 때 개회식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무대에 불교도들 대표도 올라가고 뭐 다 타종교들 다 거기 대표로 올라가죠. 왜 거기 기독교 모임에 왜 불교도가 올라가고 왜 거기에 이상한 뭐 태종산 무슨 종산이요? 뭐 이상한 그 갓쓴 할아버지가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서 아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용공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그 WCC의 문제예요. 자, 용공주의에 대해서 원래 스탈린이 1947년에 이제 세계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 WCC 제1차 총회에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공산정보요원 60-70명을 교회 대표로 침투시켜서 마침내 WCC 중앙위원회에 이제 선출되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제1차 총회 때부터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수단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수단이 공산주의예요? 아니에요. 제2차 총회 때 1954년도에 있었는데 이제 세계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이 WCC 지상 목표라는 거예요. 공산사회를 이루는 게 WCC 지상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유토피아,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2차 총회, 제3차 총회 때는 1961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일어났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정의로운 사회와 구현을 위해 필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1972년 공산혁명 과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정식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지역에 이러한 그 공산혁명 게릴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WCC에서. 그거 다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5차 총회에서는 신앙 고백서에서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하고 사회주의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칼마르크스 이후 레닌 이후 스탈린 지나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렸나요? 가난해서 그들을 사회를 정의를 구현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참 충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정말 사실일까? 뭐 WCC 개최할 때 종교다운지 우리는 용인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진짜 과연 가능한가?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브로셔 있죠? 아니, 저 복사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WCC의 섬뜩한 이적 선언문. 갖고 계시죠? 네. 지금 그게 3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번에 그 10차 총회가 폐막을 하면서 그 WCC 평화 통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죠. 근데 여기서 뭐를 주장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권을 주장하면서는 북한의 그 비인간적인 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 천안함, 연평도 온갖 도발, 공갈, 협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등 중단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WCC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용공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해서 발표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상만 목사는 바지적으로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제재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WCC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이건 완전히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다 철수해야 되고 우리 한국은 몇 달 안 돼서 공산화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1973년 1월 자본주의 남월남과 공산주의 북월맹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2달 뒤에 북월맹이 공격해서 완전히 공산화했죠. 이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걸 갖다 WCC 그대로 평화협정으로, 그래 외국군을 철수하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 문제 얘기했었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우리의 그 의도를 2015년까지 완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2015년까지 WCC에 원하는 대로 이걸 완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실체가. 공산주의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WCC 이번에 개최하는데 거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지조거리예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왜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합세해야 돼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앞장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 번째는 뭐냐? 동성애 및 일부 다처제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 번째는 제8차 총회 때 1988년도에 개최되었는데 동성애 일부 다처주의를 허용합니다. 결의를 해요. 그 제9차 총회 때 2006년도인데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도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WCC에 속해 있는 많은 교단들이 이제 동성애 목회자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오늘 기독교가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은 계속 얘기합니다. 동성애, 남색이든 뭐 여자 동성애, 남성 동성애, 그건 죄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뭐 성경은 그걸 갖다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이 WCC가 나서서 이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디 있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국회에도 좀 계류된 상태고요. 그거 잘못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당하기가 쉬운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동성애의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에 깊이 빠졌다가 이제 그것을 거기서 돌이킨 어떤 분의 이제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말로는 말하기가 더러울 정도의 얘기예요. 그게 뭐였죠? 옛날에 제가 자료도 나눠드렸죠.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면 동성애자였다가 그걸 이제 돌이키고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찾으면 제가 누군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WCC가 동성애를 지금 찬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뭐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타종교의 신도 같은 기독교의 신과 같기 때문에 전 피조물의 구원을 포괄하는 선교를 얘기해요. 여기서 전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전 피조물의 구원을 아주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죠. 전 피조물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유니버살리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모든 인류가 다 결국은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을 가르치나요?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으면 그건 곧바로 지옥 가요. 근데 전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선교라는 거예요. 그걸 WCC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WCC에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종교다원주의, 또 용공공산주의, 동성애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것들이 지금 WCC의 근간을 이루는데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마치 복음주의자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공산주의를 주장 안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 안 하고 동성애를 찬성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실체가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제 WCC가 이제 요번에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개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했잖아요. NCCK를 갖다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기총이 반대를 했었죠. 몇 년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동성애를 또 인정하고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그리고 종교단지로 우리는 배격한다. 이거를 한기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WCC 이 문제가 이 WCC 이 행사가 반쪽짜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총무단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공동선언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이 있죠. 공동선언문 이제 발표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동성애 나왔네요. 아까 떨어졌어요. 이거 이제 만화로 된 건데,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그래서 동성애를 중단한 김정현 씨가 증언하는 동성애의 적나라한 실체를 만화로 만난 거죠. 근데 재미있어요. 그림이 재밌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김정현 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김정현의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치면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절대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한번 맞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기총의 홍재철 목사,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길자연 목사 대표, WCC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삼만 목사, 그리고 NCGK,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용준 목사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봤어요. 이제 그 타결 본 게 이제 여기 신문에 보면 나오죠. 네, 신문. 그래서 이제 무엇을 전제로 타결을 받느냐, 이제 그 보수적인 그 한기총에서 제시한 건 이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협력하겠다, 적극. 교회 일치와 화합을 협력했다. 그럼 첫째가 뭐냐? 종교다운지를 우리는 배격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 세 번째, 개종 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 네 번째, 성경은 오직 특별계시로서 무호하고 오직 구원의 절대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협력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NCGK의 WCC를 준비하는 NCGK의 김영준 목사가 그럼 오케이. 그래서 서명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명하고 나서 여기 제가 여기 사진이 그림이 여기 신문이 있는데 이 공동 선언문은 무효다라고 NCGK 본부의 회장이 이제 성공의 주교인데 회견해서 공동 선언문은 김 총무 개인의 의견이고 NCGK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예장 합동교단, 한국정교회, NCGK 속해 있는 성공회, 감신대 교수들이 공동 선언문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들으세요. 개종 전도 금지주의 반대, 종교적 다원주의 반대 등 선언문 내용이 NCGK가 추구해온 교회 일치와 종교 간 평화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종 전도, 저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 그 종교 다원주의 반대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고 공산주의, 동성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했는데 저쪽 한기 쪽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요구인가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가합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NCGK와 WCC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쓰레기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표준이 된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는 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 무호한 말씀이라는 거 받아내는 게 쓰레기입니까? 만약 이게 쓰레기라면 저는 쓰레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쓰레기가 되겠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경험으로. 그냥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무신론이고 공산주의가 들어간다 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쓰레기예요?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거를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쓰레기 사상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게 쓰레기예요? 지금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2013년 1월 13일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곧바로 폐기가 되고 말았어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기총은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뭐 뒤에 소리로 들었기로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뭐 몇 분을 남겨놓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노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WCC의 실체는 그렇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증거된 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게 이러한 사상에 대해 여러분 보세요. 1959년도에 그 기장과 예장은 이미 나눠져 있었고 예장은 하나였는데 WCC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1959년도에 예장이 갈라졌어요. WCC 때문에.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갈라졌어요. 근데 예장 통합은 WCC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죠. 그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였는데, 다수의 많은 그 예장 목사님 WCC를 받아들이자고 했고, 그걸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갈라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장 합동은 그냥 남아있었고, 예장 통합이 나갔어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 일처와 연합을 주장한다는 WCC 정신이 그게 맞는 것입니까?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WCC 잘못된 사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 연합과 일처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타종교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쟁을 해야 돼요. 교회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의 정의와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혼합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건 가짜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고 칭찬하면 그건 저주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 가운데 정의와 평안 가운데 일치가 한데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를 하세요. 아멘. 가진 욕설을 다 받을 거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멘. 기웃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크게 될 걸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번에 제가 복사해드리진 않았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정리해놨어요. 저는 감리교에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는 제 후배죠. 서울감신 출신의 후배인데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선한 목자교회 담임이잖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1년 전에 이분이 쓴 책을 2권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는 게 좋거든요. 2권의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또 한 권의 책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권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읽어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틀림없이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나쁜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1년 전에 읽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로도 분별하지만 제 영으로 분별합니다. 감동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얘기. 생명. 근데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영성은 어디까지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기까지 했다. 멋지만 이처럼. 투쟁적인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만 믿는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죽기 위하여 옛사람과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혼합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따라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집이 있는데 내버려둬요. 방치된 상태로 1년, 5년, 10년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폐허가 돼요. 막 그냥 잡초가 일어나고 흉가가 돼요. 그럼 폐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청소해 주시고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10년 지나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영향에 지배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에 그 영혼 안에 귀신이 집이 젖어 있는 상태, 마귀의 집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은혜 받고 은사 받는다고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천만에. 끊임없이 그 마귀의 집을 허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혼합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쓰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아, 대부분은. 왜냐면 하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 안에 지어져 있는 그 마귀의 영역을 그걸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1년, 2년 지나면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면 그냥 적당 혼합주의로 살다가 망해요. 망한다고. 각성을 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 이미 저는 1년 전에 판단했어요. 아, 이분은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왜 제가 얘기 안 했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백 목사 이상한 사람 될까. 근데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났죠. WCC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이 계기가 됐느냐 하면 이제 WCC에서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는데 한국총회 조직표에 이제 감리교 대표 중에 하나로서 이 유기성 목사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의도적으로 낸 게 아니에요. 다반사로 이렇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허락도 없이 내는 거예요. 그렇듯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왜 유기성 목사님이 WCC를 찬동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랬더니 거기서 해명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25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자기를 변호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차라리 이걸 쓰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 이거는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근데 자꾸만 말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에서. WCC에서 제기된 주장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WCC 총회의 개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의도 안 하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7번째 보면 당연히 WCC는 다양한 신학과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회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학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WCC에는 공식적인 신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삼일체를 인정한다는 것 외에는 상세한 신학 체계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WCC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삼일체론도 그거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냥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무지한 거죠. 아니면 헷갈리든지.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른 신학의 틀이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아직 모순을 얘기했어요. 8번에 뭐라냐. WCC 회원들 가운데 일부나 거기에 속한 일부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뭐 공산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그 일부 회원들에 의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9번에는 또 그걸 반박하는 얘기를 해요. WCC를 주도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진보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일부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걸 WCC를 주도하는 자들이 공산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주장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서 10번에는 이렇게 해요. 자기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 동의하지 않는다. 종교다원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11번에는 진보적 신학을 가진 이들 배교자, 배도자, 신사참배자로 정죄하는 건 잘못됐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안 받아들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진보 신학자들 이단이다, 배교자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보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용인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교자가 아니라고요? 도대체 유기성 목사님이 왜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뜹니다. 15번째는 진보적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이들은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타종교 권위 따르는 거, 동성애 인정하는 게, 공산주의 인정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들은 제 친구라는 거예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자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사람들하고 친구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구역질이 나.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굴욕질이 나.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왜 유기숙 목사님 그걸 모르죠? 왜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친구 될 수 없어요. 부부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라도 갈라질 수밖에, 형제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거나 외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과 교회의 책임을 대단히 중요히 여겨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고난당하는 걸 감수하는 용기가 갖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정의를 외친다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미 일반 윤리와 성경 윤리를 얘기했잖아요. 일반 윤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이게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윤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를 배제한 구제와 봉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보 신학자들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죠? 저는 1년 전에 이미 분별하고 있었어요. 가짜다 유기숙 목사.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거 WCC에서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21번에 이렇게 양락흥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말 자신들의 신학과 강조점의 건전성을 확신하고 그것에 자신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WCC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장악하고 이탈하지 말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WCC를 우리가 복음주의가 가서 싸워서 점령하고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용당하죠. 이용당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24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WCC가 설령 거기에 다소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해야 하면 안 된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유기숙 목사는 뭐냐? 제가 결론을 냅니다. 스무스 턱 하는 사람이에요. 스무스 턱. 스무스가 뭡니까? 부드러운, 매끄러운, 아주 달아빠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스무스라는 뭐예요? 귀에 거슬리지 않는. 누구에게도 반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곤란과 장애 따위를 제거해야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유기숙 목사님의 용서가 뭐냐?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또 진보적인 좌경에 대한 사람들이 환영받고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누구하고도 대적되고 싶지 않은 사람.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투쟁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 누구하고나 평화롭게 살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유기숙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번 WCC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세상과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투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WCC가 어떤 정체인지 아십니까? 아까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그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WCC는 더 무섭습니다. WCC가 어떤 존재냐? 프리메이슨 조직 300위원회의 부속기관이에요. 그게 또 Story of the Community of 300라고 하는 존 콜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비밀 첩보 정보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내막을 다 300위원회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요. WCC는 뭐라고요? 프리메이슨 조직인 300인 위원회 부속기관이에요. 자,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하여 프리메이슨은 지금 경제력을 전 세계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그 경제력을 힘으로 해서 정치력을 장악했고, 그래서 미국 모든 정치 권력은 다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는 그 단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300위 위원회나 빌더버그 클럽이나 외교관계협의회 삼각위원회 다 정권을 관계없이 어떤 그 정권에 관계없이 이 출신들이 다 대통령이 됩니다.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해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삼을 것인가. 프리메이슨 조직의 WCC는 그 산하기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의 총회장이었던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거기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 여기 책에 나와요. 비밀 요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순진무구한 무지한 사람들만 당하고 있는 거지. 왜 혼합을 해버립니까? WCC는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세계 종교 통합과 단일 종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제7차 캔버러 총회 1991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WCC는 교회협의회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협의회예요. 종교협의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WCC는 세계 종교 통합과 단일 종교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결과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종교로 귀결됩니다. WCC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할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큰 음료와 더불어. 여러분 혼합하면 안 돼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자, 구약 성경 1306쪽 그 조노를 보십시오. 1306쪽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빨리 찾으세요. 자, 찾으셨죠? 자,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한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기서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면서.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열왕기하 17장 41절에도 보면 나와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혼합주의. 타종교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y claim to follow the Lord, but then they worship Molech too. So now I will destroy them.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렉을 예배하는 자들. 나는 지금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님 따르고 세상 따르고 타종교 종교다운지 동성애 공산주의를 따르고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택하든지. 왜 어중간해요.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잖아요.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를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영권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탐욕을 둘 다 숭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죽도록 결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4장 1절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는. 여기 보면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잡이 뭘까요? 섞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혼잡이라는 건 혼합주의 헬라 원어에 보면,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혼잡이라는 게 뭐냐? 섞는 건데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섞어가지고 뭐 한국 사람도 그러지만 또 중국 사람만 하면 또 중국 사람 시험 들으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Amplified Bible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Shortchanging and adulterating the divine message. shortchanging이 뭐예요? 미국에서 영어에 change라는 건 잔돈 거스름돈이에요. 근데 거스름돈을 주는데 다 주지 않고 일부는 띄어서 내고 일부만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잡이는 뭐냐? 진리를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부분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받아들인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거기에 혼신하고 올인하든지 아니면 그만두세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 못 가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세상에 누리다가 가시라고. 그게 더 지혜로워요. 아예 예수님 믿으려면 전적으로 올인하든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든지 이게 쇼체인징이에요. 근데 이 쇼체인징 적당히 혼합하고 섞어 이거는 행상인이 광주에서 제일 좋은 과일만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난 많이 사기당했어요. 막 과일이 좋은데 그 안에는 다 썩은 거 작은 거는 포도도 그렇더라고. 이게 바로 쇼체인징이에요. 적당히.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인기, 입맛에 맞게 진리를 갖다 개척하는 거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shortchanging and adulterating이라고 그랬어요. 이 혼합이 뭐냐?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혼합이라고 하는 shortchanging과 adulterating 이게 혼잡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데 무엇을 섞는다. 그게 간음하다는 뜻과 동의해요. 간음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수하게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혼합주의로 하는 그걸 뭐라고요?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영적으로? 혼합주의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의 절박성을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르죠. 주기철 목사님 말고도 훌륭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종군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두문 형무소에서 예수님 신사참배를 부인했다는 것 죄 때문에 이제 극악한 그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그때 윤희성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냈던 일본 경찰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197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사모님이 그 말씀 명심하고 훌륭하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다. 그러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게 1942년 6월 3일 하나님 품에 가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그때 까딱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조기철 목사도 너 왜 이러니? 그냥 살려줄 테니까 그냥 인정한다고만 해. 거기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까딱만 해. 절대 그 포기했습니다. 강종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끝까지 순교했죠? 혼합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요. 아멘. 근데 한국 조선의 기독교의 대다수 고려 신학대학 측 말고는 다 신사참배에 동의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혼합주의. 스무스톡이 인간관계는 좋지만 진리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가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WCC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진리에 무장해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끝내고 이제 시를 읽고 오늘 시를 2개 읽습니다. 읽고 하나를 읽습니다. 1장 첫 시간에 감사의 이유 조수정